주인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목소리 높여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리고 높으신 사랑 때와 때로 오는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생각을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생각을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리고 높으신 사랑 어때고 어때고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를
있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시간 저희가 너무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음악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예배하는 이에게 모셨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하나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만이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하나님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잔잔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단단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노래하리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십자가 그 참혹한 희생은 나를 위해 기꺼이 자기 몸 버려 모든 걸 이루어 주신 주님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당신의 사랑을 순간 또는 매일 며칠 몇 달을 무덤덤하게 여기며 강팍해진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무엇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스쳐 지나가듯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을지언정 영원한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뿐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나를 위해 그 험한 십자가를 견디고 죽으시고 부활의 역사를 이룬 분은 주님 당신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매일의 삶에 순간순간에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과 심장을 가진 주님께 속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녀들답게 이웃을 사랑하고 우는 자리에 함께 울며 슬퍼하는 진정성 있는 자들로 서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저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림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도 살아 숨쉬는 게 다행인지 고통인지 알 수 없는 패닉의 상태에 빠져있는 국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 그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게 하옵시고 한 리더의 어리석은 행동이 자국민들에게조차 상처가 되어버린 이 잔인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될 거 없는 전쟁을 속히 멈춰주시옵소서. 또 누구보다 가장 마음 아파하실 주님, 저희가 더욱이 각국의 리더들을 위해 관심 있게 기도하고 아파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시어 넓은 시야로 주님의 일에 동참케 하옵소서. 또한 각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계신 성도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살피시사 하루하루 나아가는 그 길이 외롭고 지치지 않도록 돕는 자들도 고쳐주시고 물질적으로나 육적으로 영적으로 빈곤치 않게 채우시는 역사가 매일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우리 제자 공동체에도 주님의 온전한 인재를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각 지체 하나하나 멍들고 지친 몸과 마음에 친히 보혈의 피로 안수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힘입어 주님 주신 날들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말씀 드릴 때 어린 양같이 겸손케 하시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은혜를 덮어주시사
저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받아먹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흠행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으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고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든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 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에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받으면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 신령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인 오마오바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 여전히 투자자들한테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미 만 91세의 나이로서 현역에서 아직도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시죠. 그분이 1985년 PBS 인터뷰에서 투자의 원칙이라는 자신이 생각하는 투자의 원칙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투자의 첫 번째 원칙, 첫 번째 돈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돈을 잃지 않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직접 공부를 해보시고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한 것은 여러분과 투자에 대해서 재테크에 대해서 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돈을 잃지 않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 신앙의 생활에도 어떤 통찰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수, 신앙의 성자들 얘기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우리가 가진 신앙을 잘 잃지 않고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지금 이한이가 울고 나갔지만 이한이 나이 때는 그 발달 계열수에 맞게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고 뭐 그런 것이 성장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제 다 크고 난 저희들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진 이 몸을 잘 건강하게 지키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건강을 잃지 않고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 시간 나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눈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시를 통하여서 신앙을 지키는 것, 백슬라이딩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이 모든 얘기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에서 그들이 실패하였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얘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신 거죠. 그거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10가지의 재앙들을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을 건너는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자기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 가는 여정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40도가 넘는 뜨거운 열기 속을 지나가야 됐고, 그 다음에 밤에는 아주 서늘한 잠을 그곳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과 음식이 구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정을 도우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굶주리지 않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물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여정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과 비슷하다고 보았습니다. 많은 유사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가운데, 바다 가운데로 건넜다고 나오는데 이게 홍해 바다의 기적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세례라고 봤습니다. 세례가 어떻죠? 물에서 건짐받아서 다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의 세례의 과정으로 사도 바울은 그런 비유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상징으로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었던 만나, 그런 물들은 일종의 또 그리스도인들의 성찬의 의미로서, 상징으로서 사도 바울은 이해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매일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 땅으로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단 2명만. 홍해 바다의 기적을 경험하였던 단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다른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났던 세대입니다. 첫 번째 세대가 아니라 그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태어났던, 이전에 이집트의 생활을 몰랐던 그 자녀들만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포함해서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가나안 땅의 목적지에 모세도 포함해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령 성례전과 세례를 성만찬에 우리 자신의 신앙에 도움을 줄진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본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 우리가 먹었던 마셨던 성례 그 성만찬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진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월런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성만찬에 참여했으니까 나의 신앙이 보장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중세 교회들은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이 내가 성만찬에 참여한 것이 천국에 가는 증표로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죠. 가령 우리를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비타민 C도 먹고 건강에 또 걱정되시는 프로폴리스도 먹고 오메가3도 먹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이 먹는데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나의 건강에 보장이 되진 않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오메가3 열심히 먹으니까 뭐 과음해도 돼, 폭식해도 돼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게 하는 꼭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여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보면 백성이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고 나오는데 춤을 추었다는 것이 먹고 마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민수기의 말씀에 나오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모세가 사라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그 금송아지에 숭배를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췄다는 얘기가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8절도 가늠하지 맙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적 타락을 지적하면서 이것도 또한 그것이 그 당시에 있던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압의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상 숭배의 한 일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신뢰하는 것, 다른 신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께 배신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 집안에 어떠한 우상을 만들고 거기 비고 그런 것만 우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그럴 수도 있고요. 페이스북이 그럴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재물이 될 수 있고 어떠한 특정한 인물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대선이 끝났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그게 대선 결과가 안타깝다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듣냐면 가족 간에 많은 분란이 일어났대요. 친구 사이에 많은 갈라짐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넌 누구누구 찍어서 그렇게 됐다. 아니면 누구누구를 안 찍어서 그렇게 됐다 하면서 서로 싸우고 반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기로는 밥도 안 먹고 있다 서로 하면서 그런 가정의 위기가 그 정치적 입장 때문에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되게 안타까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종교인의 입장으로서 오늘 한국의 모습을 봤을 때 한 명의 좌우를 떠나서 한 명의 정치인에 대한 그 팬심이 이제 팬심을 떠나서 종교적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친로마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세리였던 마태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군사적으로 로마에게 저항했던 테러리스트 같은 그런 독립군 같은 역할을 했던 열심당 출신인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다른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고 서로 왼수지간이었겠죠. 그렇지만 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과 사상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하는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실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느니라. 이거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의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21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목도 마르고 막 맨날 똑같은 음식만 주니까 만나 메추라기도 맨날 먹으니까 입에 물렸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불평합니다. 모세한테 불평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집트에서는 따뜻한 음식, 뭐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합니까? 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이죠. 이것들이 자기가 고통받아서 살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나한테 원망하고 나의 능력과 나의 그 선함을 의심하느냐 시험하느냐 생각하여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다. 이 불뱀이라는 표현이 이제 독을 갖고 있는 뱀을 의미하는데 독사들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독사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빨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방도를 알려주시는데 장대 위에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에 걸어서 사람들이 보게 해라. 그러면 그걸 보는 즉시 독사에 그 물린 사람들이 낫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그 장대를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낫게 됩니다. 앰뷸런스의 마크 중에 보시면은 혹시 아세요? 이렇게 장대 모양의 뱀 모양이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있다는데 하나는 이제 그리스 로마 쪽의 그런 이 상징일 수도 있고 하나는 오늘의 말씀 그 구리뱀의 그 장대의 모습을 상징한다는 두 가지 학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한 자만이 그 장대를 본 사람만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도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조심할 것을 경고합니다. 웨슬리의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신앙을 깊이 은혜들을 체험하고 자신이 이전의 삶에 타락했던 삶을 버리고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 3분의 1 정도가 다시 이전의 그런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글들이 남아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항상 신자들에게 우리도 백슬라이딩, 뒤로 넘어질 수 있다. 이전의 삶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들을 경고하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을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신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이전에 살았던 그 이집트에서의 생활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많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할 때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얘기하였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다 광야에서 목숨을 거두게 되었고 그까지 신뢰하였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세대에서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후퇴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지만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건지, 계속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건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짐과 나의 모든 고통을 예수 십자가 앞에 맡기고 계십니까?
내가 처음 경험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직도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십니까? 아니면 언제부턴가 주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원망하였고 그 약속의 땅을 가지 못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진심으로 신뢰하여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서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선물을 함께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약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갔다면 주님이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신뢰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세상의 어려움과 분주함과 고통 가운데서 언제부턴가 주님의 십자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도상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집트인들을 거듭 그리워했던 모습들을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마음과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그 강야의 뱀처럼 장대에 들림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들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누구를 의지하기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가겠사옵나이다. 저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의지할 때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더욱더 깨닫고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였던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였지만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였던 그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기적도 경험하고 매일의 만나와 불기둥과 기둥을 보았고 경험하고 느꼈던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여 그 땅에 가지 못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실패를 닦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의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도 광야의 그 장대에 올림받아서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을 물려 그 노뱀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프고 고통받고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살아가며 온전히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완주하고 결승에 나갈 수 있는 결승점까지 도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 버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주신 그 물질들을 이 시간 주님께 구별하여 바칩니다. 주님이 바치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들을 통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직 닿지 않는 그곳에까지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가 흐려지는 곳에 그 은혜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자본 공채에서 함께 주의를 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노옥자 권사님께서 대표기도 성경 공동 선영주자매의 사사입니다. 교인들 소식입니다. 노옥자 권사님께서 어머니 정리를 잘 마치고 이제 모든 정리까지 다 마치시고 또 어머니의 모든 호숫가에 뿌리셨다고 네, 호숫가에다 또 뿌리시고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동안 애쓰시고 또 마음도 아직 더 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기운 내시라고 우리가 박수로 한번 환영해드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그 조의금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공동체의 지체들을 한 사람씩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형주자매가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한국 가서 좀 어떻게 잘 수습을 하고 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병을 잘 고치고 다스리고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남은 기간들 잘 버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체들도 이제 학생들은 UK는 방학이 끝나서 다시 학업을 연장을 해야 되고요. 그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학업과 모든 학교에서 하는 일들, 우리 모든 지체들의 가정과 또 하시는 일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특별히 콜럼버스에서 전주원 형제 내려와서 찬양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선교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말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계속해서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선열 김현정 선교사님 참 어려우신 가운데에서도 그 사진이나 선교 편지 온 거 보면 표정이 밝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또 온라인으로 하시는 그 사역이 또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도 많은 미얀마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현 선교사님 돌아와서 이제 자가격리 중이신데요. 계속해서 잘 마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사태 유선혜 선교사님 이제 인도 선교 마치고 충북 영동에 개척하신 교회가 정말 주님의 그 뜻이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년부와 청년부 모임 줌으로 모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로마서 필사에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로마서 필사를 하고 묵상하고 또 다음 주 수요일에 함께 또 금요일에 청년부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 줌으로 모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일 예배 특성으로 섬기실 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배 후에 20분씩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전 교인을 대상으로 감리회 기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리회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역사에 대해서 잠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베이글 드시러 가신 그곳에서 베이글 드시면서 함께 기본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교육은 새신자, 세례일이자 임원들이 다 함께 하는 것이니까 꼭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제가 시험을 봐야 될 분들이 계시다고 했어요. 신천권사, 신천집사,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될 분들은 저하고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미 권사님이 되신 우리 문태주 목사 권사님은 해당이 안 되시죠? 그래도 같이 가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 소식을 제가 하나 좀 전해드려야 될 것이 우리 김상권 성부님이 모친 사항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급하게 지난주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리지 말아달라고 그냥 조용히 갔다 오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공동체의 아픔을 알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아마 오늘이 아마 참여가 될 것 같아요. 교회식으로 하면은 아마 내일 하게 될 거고요. 교회식으로 안 하시면 오늘이 참여가 될 텐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면은 이제 그때 다시 인사드릴 때 그때 여러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파송의 말씀 나누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하게 반응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상 숭배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단히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다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이 없게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신뢰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그 안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는 그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